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그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네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은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구원에 담겨진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관한 내용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걸 설명할 때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어떤 때는 부르심에 관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 관해서, 마지막 우리를 천국에 관한 내용으로 부르시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떤 때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어떤 때는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어떤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관한 내용 중 회개와 관련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구원과 관련된 회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티베리오 황제는 아구스도 황제, 그러니까
첫 번째 최초의 황제의 다음 두 번째 황제였습니다. 두 번째 황제가 되면서 이제 자신의 권력들이 나눠집니다. 지역별로 4개의 지역들로 이제 유대의 분봉왕들, 그리고 분봉왕들 중에 총독 누가 나오냐면 갈릴리 헤롯이 이제 분봉왕으로 오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 초반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은 원래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2명으로 기록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매관 매직,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돈으로 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돈으로 산 제사장 또는 원래 실질적 제사장 또는 돈으로 샀기 때문에 선임자, 후임자, 그리고 이 둘이 장인과 사위 관계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2명의 이름을 다 함께 썼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야지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원래 구약 성경의 방식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지금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황제, 그리고 황제의 권력을 나눠 가진 분봉왕들, 그리고 그 밑에 권력을 가진 총독,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둘이나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권력과 종교적인 것이 지금 다 모여져 있는 이 시점에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대요? 빈들에 임했대요. 분명히 궁정에, 궁궐에 왕과 왕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제사장이 둘이나 되는 성전의 종교적인 신앙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냐면 빈들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임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런 곳에 오실 수 있을까? 누가복음 첫 번에 나왔던 예수님의 오심의 증거를 누가 하였습니까? 부정하며 불길했던 목자들에게. 분명히 마태복음엔 궁궐과 빛나는 것과 동방의 박사들도 보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과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 하시는 자리까지 오실 수 있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빈들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까지 일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크기를 감지하셔야 돼요. 이 크기를 감지하지 못하면 지금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해되지 않아요. 쓰는 걸 잠시 멈추시고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며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 같은 자리에 궁궐과 성전과 대제사장과 왕들을 두고 메뚜기를 먹으며 양털을 입은 자, 그에게 찾아오신 빈들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빈들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의 내용은 회개의 세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갈급한 상황, 가장 부족한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 주셔서 주시는 내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다 비유적으로 빈들과 광야로 표현이 됩니다. 빈들과 광야 같은 인생,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입고 싶은 것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안으로 들어가 그의 이름으로 씻겨져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은혜의 혜택들에 참여하며 그 참여함을 통하여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의 것입니다 라는 확증과 그 확증의 표가 세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리고 앞으로 다 세례를 받았고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을 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씻겨진 후에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 접붙인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공급들을 받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접붙여진 자로서 그의 것입니다. 그것이 확증된 표예요. 표. 실체가 아니고 표예요. 그러면 지금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엇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앞에 이 회개의 내용이 없으면 이 세례는 표밖에 안 돼요. 겉의 형식밖에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 표 안에 내용이 되는 회개가 들어가요. 이 회개가 들어가지 않는 세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형식적으로 우리 모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씻김을 받았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오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았다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회개가 실질적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우리문답 76문에
생명의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답을 할 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든 회개에 관한 이름을 설명할 때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무엇입니까? 다 그렇게 앞에 붙은 것이 없는데 회개에만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면 회개는 어떤 회개도 있을까요? 생명에 이르지 않는 회개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라고 하고 있지만 생명에 이르지 않는 회개가 있대요. 생명에 이르지 않는 회개가 무엇인 줄 알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76문의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것은 대우리문답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할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은혜래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한 것이,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로 첫 번째,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됩니다. 위험성, 더러움, 추악함을 보고 통회하는 거예요. 자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두 번째,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에서 떠나.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 1번. 두 번째, 슬퍼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겠죠. 슬퍼함과 동시에 자신의 위험성과 추악함과 더러움에서 떠나야죠. 그럼 이제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하고 노력한대요.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전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슬퍼요. 우리는 회개에 그러면 눈물 흘리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엔 그 눈물이 어떻게? 죄에서 떠나가야죠. 왜냐하면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위험함을 보았기 때문에 떠나셔야 돼요. 떠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목적하는 것으로 모든 일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다? 회개다. 이것이 되어진 회개의 뭐가? 세례가 되어진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개의 세례를 빈들에서 받으셨어요. 그 빈들에서 받는다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회개의 세례의 구체적인 내용,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시면서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골짜기, 깊이 패여진 것, 그리고 높아진 것, 삐뚤어진 것, 험한 것들을 다 정리하신대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길 가시다가 일산 보이니까 일산 산이 낮으니까 그래도 산이니까 산 깎자. 오시다가 한강 골짜기 보이니까 야, 그 산 메워서 여기 한강 길러라. 지금 지형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깊은 자기 비하.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회개시키실 수 있을까? 그리고 회개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 자기의 깊은 골짜기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것, 그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 건들면 자존심 상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지는 것. 그 골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세례만 받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쓰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숙제 시간이 아니에요.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골짜기가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요. 내 부끄러운 모습, 내 가장 연약한 모습,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골짜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죠. 막을 수 없죠. 아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찾아가신다? 빈들에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아까 빈들의 의미를 모르면 오늘 설교를 이해 못한다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골짜기를 채우실 수 있고 채우시는 분이라. 무엇으로 채울까요? 내 가장 부끄러운 것. 나는 경제적으로 부끄럽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때 나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것을 메워주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가 그 골짜기를 메워 그 골짜기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구원을 보라. 그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골짜기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시는 구원. 높은 산과 낮은 산을 깎으신대요. 예상되죠? 높은 산은 뭘까요? 그렇죠. 자랑 삼고 있는 것, 교만하게 있는 것, 그리고 그것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없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자랑으로 삼는 것, 그렇죠. 내가 이건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있다.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가 되게 잘 나간대요. 그런데 그 청년들과 왜 친하지 않은가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잘 나가는 사람이 조금 덜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친해지기가 쉽겠대요. 교회에선 잘나나 못나나 그것과 상관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잘난 사람이 있으면 주눅들어요. 그리고 잘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깎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깎으실 수 있고 깎으신대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깎으신다라고 할 때 사장으로 계셨던 분을 평사원으로 바꾸신다는 건가요? 아니죠. 사장은 사장 그대로 있을 거예요. 회사원은 회사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의 높음이 아니라 그 직분으로 인하여 있는 모든 높은 산과 낮은 산,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깎으시겠다. 굽은 것은 뭘까요? 듣기는 듣지만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삐딱하게 듣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는 것으로 곡해해서 듣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바꿔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 말씀은 거부하고 외면하고 귀를 닫고, 그리고 험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 아예 듣지 않으며 그 말씀이 과연 생명의 말씀이 되겠냐라고 외면해버리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다 고치시겠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셔야 돼요. 나의 낮아진 골짜기, 나의 높은 산, 나의 험한 길, 나의 굽은 길, 여기서 예외함 없습니다. 모든 자들은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 두 개, 세 개, 아니 네 개 모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갖고 있는 것을 뭐 하셔야 합니까? 회개하셔야죠. 세례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 나의 골짜기를 회개하시고 나의 높은 산을 회개하시고 나의 굽은 길을 회개하시고 나의 험한 길을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그 회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 보이나요? 노목사 보이나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와,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각자 자기를 지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골짜기 때문에 못 가겠어요. 하나님 높은 산 때문에 못 가겠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거부하고 싶은 모든 굽은 것과 험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없죠.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자기 손을 한번 보시고 자기 다리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니.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빈들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그리고 골짜기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그리고 높은 산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굽은 길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험한 길에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끌고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떠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끌고 오셨어요. 이번 주, 지난주죠, 성경 공부 가운데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외국시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의 사냥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하나님을 개로 표현하다니,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개가 그렇게 높은 지위의 동물은 아닌데 그 작가가 그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영국에서 늘 양을 지키는 데 사용되었던 아주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던 양 지키는 개를 연상하면서 그 시를 썼어요. 양이 어디를 가든지, 양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 개는 반드시 찾아서 우리의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찾아와 그의 우리에 넣으신다라는 것을 조명받아서 그 시를 기록하고 제목을 천국의 사냥꾼이다라고, 사냥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빈들에 있을지라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모든 육체는 그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면 이제 그 구원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셨죠? 그러면 회개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보셨어요.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죄에 조금도 손상될 수 없고 손상되어지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거룩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자리로 옮기시겠습니까? 안 옮기시겠습니까? 옮기시겠죠. 회개하시겠죠. 회개하실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하셨다면,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면,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무엇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세요? 아는데요, 아신다면 회개하셔야죠. 회개했는데요, 회개를 진짜로 했다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회개의 3단계, 첫 번째 뭐였죠? 죄를 미워하는 것.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가는 것. 세 번째는
미워하고 떠난 것을 넘어서 어디로? 하나님의 자리까지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개를 했다면 열매가 나와야죠. 진짜 회개라면. 그런데 우리는 언제 여기에서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미워하는 정도, 또는 죄에서 떠나는 정도. 여기까지도 진정한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순종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당한 열매예요. 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8절 중반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8절 그럼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으로? 열매를 맺고 무엇으로? 속으로. 니네 속에 있는 거 안다. 니네 속에 무엇? 높은 산, 낮은 산이 그대로 있는 거 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무리가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높은 산 있는 거 그거. 회개했다며. 왜 회개했다면서 높은 산을 헐고 부쉈다면서 열매가 없느냐. 열매가 없다는 건 아직도 그 산을 그렇죠? 자기의 산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한 열매. 근데 합당한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열매니까 자꾸 겉에 거 생각해요. 합당한 열매 앞에 뭐가 있었죠? 회개가 먼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기, 빈들에서 오시며 나의 골짜기를 채우시며 나의 험한 것과 굽은 것을 굽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이 바꿔지는 거예요. 속이 바꿔지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자랑으로, 그 교만으로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그죠? 생명 없는 것에서도 생명을 만드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실 수 있대요.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내려온 자리가 지금 우리 자리 아닙니까? 구원하심을 보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9절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품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품에 없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의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요, 심판이 쌓여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봤다면 심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제 주의 구원을 보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까?
12절, 13절, 14절, 10절부터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회개한 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차원의 말도 되지만, 더 깊은 말씀의 뜻은 왜 두 벌 가지려고 하죠? 왜 두 벌 가지려고 하죠? 한 벌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한 벌 더 없으면 내일 없음으로 내일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두 벌 가졌다가 잘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두 벌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벌 가지면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이 여벌의 한 벌이 나를 책임지겠구나. 이 당시 옷은 다 옷이면서 동시에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한 벌을 더 갖고 있으면 내일 한 벌에 더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이불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구원하심을 보는 자였죠. 구원하심은 뭐였죠? 빈들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한 벌만 있어도 내일 한 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한 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요. 나 한 벌 없어도 내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거지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각설이 거지 생활을 하시면서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지 생활을 하실 때 거지 후배들이 오면 알려주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팁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부자 집에서 나온 음식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된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얻어먹은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집 후배들이, 아니 부자 집에서 나온 게 더 좋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끓여 먹나요? 그랬더니 거지 선배 왈, 부자 집에서 나온 음식은 대부분 상한 음식이래요. 왜? 남겨뒀다가 먹다가 안 먹은 거 나왔는데 그지가 오니까, 그죠? 안 먹는 거 꺼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거의 100%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된대요. 근데 가난한 집의 음식은 뭘까요? 자기들이 먹던 것을 주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대요. 우리 속담에 있죠? 그냥 우리끼리 있는 놈이 더하다. 그렇죠? 있는 놈들이 더해요. 그걸 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팍 박히기 위해서 한 번만 약간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탁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신앙 있는 놈들이 더해요. 그렇죠? 신앙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높은 산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 우리의 속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내가 신앙의 경험이 어떤 것이 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지만 그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기꺼이 나의 한 벌도 나눠 드릴 수 있고 나눠 줄 수 있는 자.
12절,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리와 군인입니다. 세리는 이 당시 가장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허가냐면 세금을 1,000원 바쳐라. 그러면 로마에는 1,000원을 내면 돼요. 근데 세금을 걷는 이 사람들에게는 1,000원을 걷던 100원을 걷던 10,000원을 걷던 상관하지 않았어요. 1,000원을 걷어라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걷으라고 할까요? 그렇죠? 5,000원도 걷고 10,000원도 걷고 자기가 왕 같은 지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있는 죄인이 더하다. 내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뭘 하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부과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그런 악한 것에서 이제 세리 직업 버려라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 역할을 해라. 세리 역할을 하는데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거둬야 할까요? 그렇죠? 정당한 세리답게 거두겠죠. 정당한 세리답게 거두지 못하고 악한 세리답게 거두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니까 이 손가락을 이기려면 내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면 더 많이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빈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면 나의 골짜기와 나의 높은 것과 나의 험한 것과 나의 굽은 것에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그쵸? 더 걷지 않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만큼으로 하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은 당시 언제든지 착출돼야 돼요. 언제든지 자기 생명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악함과 잔인함과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군인에게도 군인아 너 군인 생활 그만두어라가 아니라 14절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하니라. 내가 욕이 받으면 나 죽으면 이제 우리의 가족들 어떻게 하나 하니까 급료 이상의 것들로 강탈과 빼앗음이 있었겠죠. 군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면 강탈과 포악함과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안심하고 기꺼이 참 군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 골짜기가 메워지는 건 지금 자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힘든 상황, 그 힘든 상황 그대로 될 거예요. 너무 해소가 되지 않는 답이잖아요. 그렇죠? 나 건강이 나쁜데 건강이 해소가 안 될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이 해소가 안 돼도 이 건강이 하나님에 맡겨진 회개의 합당한 열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위하여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속으로 열매만 맺고 세례받았다만 생각해요. 회개의
회개. 어떤 회개? 회개의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모든 것은 빈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골짜기를 메우시는 하나님, 높은 산과 낮은 산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굽은 것과 험한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회개되었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보셨다면 내일부터 세례의 삶, 합당한 열매의 삶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힘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삼아 이제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세리와 군인과 옷 두 벌 가진 자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믿고 그의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